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먼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예배에 열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하여튼 교회에 1년 동안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일독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성경을 일독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지 한 10독쯤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10독을 했어요. 열심히 10독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뿔딱지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는 또 남편이 밥도 안 하고 어디를 쏘다녀 다니느냐고 아주 핀잔을 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짐 싸들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참 신세도 처량하고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 굴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좀 해봤어요. 근데 참 내 신세가 불쌍한 것 같고 또 하나님도 만나지지 못하고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참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자기가 죄악된 것들이 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불신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 앞에 와서 1년 동안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 받으시고 또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이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를 꼭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한번 그때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모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단체로 지금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뜨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저예요. 그죠? 근데 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유가 있더라고. 자기는 지금 통역을 하면서 이 PPT도 함께 지금 돌려야 되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송할 때 이게 좀 늦게 뜨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지금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10절에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옷을 빠르라. 지금 광야예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빠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옷을 새 것으로 사 입고 나와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매주일마다 새 옷 사 입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옷을 빨아 입고 나와라 그랬으니까
빨아서 깨끗한 옷 입고 나오면 돼요. 꼭 새 옷 안 입고 나와도 됩니다. 패션 보이려고 매주마다 새 옷 입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옷을 빨아라.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은 안식일 날 교회 가죠. 근데 우리는 안식교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식교는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자, 안식일을 우리는 예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일.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토요일부터. 일요일 날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무슨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나.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놓으시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만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건데 뭘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죠. 그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냥 뭐 입고 있던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뭐 그리고 그냥 덜렁덜렁 쓰리빠 끊고 갈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고 옷을 입을 옷이 없네. 왜 이렇게 옷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냥 하여튼 있는 광은 다 내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준비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나 지금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라.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때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냥 덜렁덜렁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신의 산에 이 경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짐승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죄가 생기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반드시 있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여러분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집니까? 나 대통령 만나보고 싶어. 1대1 대면하고 싶어. 네가 뭔데 나를 방해해. 막 이러면서 뭐 저 백악관 앞에 가서 뭐 시위한다고 만나집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이 뭐예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안 만나 주시는가? 오늘 제가 초반부에 지금 어떤 여자분을 말씀드린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1년을 기다려 성경을 읽어 예배에 참석을 해. 그렇게 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부흥회 때 여기 앉아서 막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 주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통령 아무리 만나고 싶어 고대하고 노래를 불러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지나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만나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 주시러 오시니까 우리가 만나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은 뭐예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이쪽에 6가지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지켜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고 사십니까? 고개 숙이시는 분도 있고 머리를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십계명 지금 완전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면은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뻔뻔하는 인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나는 죄를 지은 적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마치 자기 얼굴에다가 오물을 묻히고 나는 깨끗하다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빨에 밥 먹고 김치 쪼가리 여기다 묻히고 고춧가루 갖다 끼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활짝 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난 간음하지도 않았지, 도둑질하지도 않았지, 거짓말하지도 않았지, 남의 것 탐내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맨날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다 잘났어 맨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만 변명하는 거예요. 난 십계명에 있는 말씀 나는 다 지켰어. 간음하지도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도 않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벌써 이미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벌써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죄인인 것이 고백되지 않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집의 앞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지니까 자꾸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시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참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노력을 한 거 아니라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했죠. 왕이 되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만 너무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하고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져보면 알 수 있어요. 죄를 져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죄를 져보면은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목사님도 보기 싫어요. 권사님 전화도 받기 싫어요. 죄를 져보면은 그냥 자기 혼자서 껌껌한 방 안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고 깨고 싶지 않아요. 그게 죄인 된 습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 된 인간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로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로 살으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때 7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우레가 있었죠. 천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있죠. 빽빽한 구름이 있어요. 또 심히 큰 나팔 소리, 그리고 자욱한 연기, 그리고 불, 그리고 7번째는 진동하는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은 좀 두렵죠? 두려워요. 안 두려우세요? 두려워요. 이 구름이 그냥 뭐 좋은 멋있는 구름일 때는 괜찮지만은 막 구름이 터네이도를 몰고 오는 그런 구름 같은 게 막 몰려오면은 두려워져요. 그죠?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옹기점에서 나오는 연기 같이 연기가 그냥 자욱, 무슨 일일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지금 내려오시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불과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천사 1만 명을 대동하고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덩어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승학 장로라는 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내산, 그러니까 저쪽에 애굽에 있는 시내산,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말고 이 지금 떨기너머라는 그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에 그 자기가 답사한 시내산을 직접 묘사하고 있는데 사진도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그 시커멓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불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때 임하셨어. 그게 산 기둥 그 맨 꼭대기만 봉우리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에 진동하여 연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산이 흔들려요. 사사기 5장 5절에서도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어땠어요? 진동이 있었어요. 그죠? 진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온 집안에 앉아서 기도할 때 거기에 진동이 있었단 말이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는 왕이 강림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 로마 황제 시저가 딱 들어올 때 빵빠라 빠빠빠빠 이러고 나팔을 쫙 불잖아요. 에?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저기 한국에 사실 때 국기 하강식이 있으면은
맨날 그 앞에 서가지고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움직이면은 안 되지. 다 그냥 서 있잖아요. 그 국기 앞에. 왕이 지금 강림하시는데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가 벌써 시작돼가지고 찬송이 막 울리 퍼지고 있는데 이제서 어슬렁어슬렁 이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움직이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살. 총을 사살하는 거예요. 사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좀 늦게 왔지 뭐 이러면서 그냥 머리 내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시는데 왕이 지금 오시는 것도 행차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그 앞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못 늦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나팔이 울림에. 그래서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이 그것을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어디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집사님들이나 공부하는 거고 집사님들이나 성경 일독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 해도 나는 잘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를 무관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훗날 다른 나팔소리 자 찬송가 16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소리가 들리니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이렇게 모은다라는 거예요. 저 나팔소리는 뭐야 시끄러워. 그리고 상관이 없으면은 이 구원 얻은 성도의 반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팔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날 좀 죽여주시오. 날 좀 죽여달라고 아무리 지금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지옥 가야 되는 살아서 그 지옥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뭐 나쁜 말로 아이고 나팔 불고 있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팔 불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팔소리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그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작되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음성이 어떻게 돼요?
우레소리,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이크도 필요 없으셔요.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한지.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모세는 누구냐 하면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 죄 사함을 받는지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지만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제사. 그리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당시는 중보자로서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중보자,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또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또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휘장,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구약 시대에 보면 여기를 성소라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4겹으로 된 휘장이 여기 쫙 쳐 있었어요.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게 누가 찢는다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9시에 문 열고 5시에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경계를 넘는 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금살금 하나님은 여기로 오신다 그랬는데 저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무엇뿐이에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도 서울 갈 수 있지. 석가모니 믿어도 마호메트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올라가 보면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는 땅만 진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땅만 지금 지진이 일어나도 지금 갈피를 못 잡는데 하늘까지 지금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져서 이 땅과 이 하늘이 지금 완전히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영생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냥 병 낫게 해주는 정도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영생, 그곳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섬기다가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생을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신 것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